한국 더 있지? 계속해? 어젯밤에 한가하고 다른 것 같아. 좋았습니다. 감사해요. 오늘까지 이렇게 하고 다음 주에는 박세훈 집사님이 특성화식이라고 9월 첫 주부터 우리 성가대가 이렇게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 나눌까요? 찬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시작. 예, 얼마나 기대했습니까? 찬바람을. 그랬더니 시원한 바람, 찬바람이 불어오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건강의 복을 주시기를 바라고, 특별히 이번에 또 독감이 또 유행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건강의 복, 특별히 이 코 그리고 목, 귀, 이비인후과 그 부분에 하나님께서 큰 건강의 복 내려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은 기도에 의심이 생길 때 보십시오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믿음 생활이 짧은 분들도 때로는 믿음 생활이 길다 할지라도 동일하게 찾아오는 것은 뭐냐? 왜 이렇게 기도의 응답이 늦지? 아니면 더디지? 아니면 왜 기도의 응답이 없지? 이런 개념입니다. 그러다 보면 이런 개념이 자꾸 생기다 보면 우리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드느냐? 과연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실까? 기도의 효용성에 대해서 생각을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기도해도 별로 효과를 못 보는 사람들이 하는 얘기죠. 또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은, 성경은 기도를 들으시는 분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시는데, 진짜 내 기도 들으셨을까? 내가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는데 들어주셨을까? 이 생각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의심들, 이런 것들이 계속 꼬리를 물고 우리 신앙의 삶 가운데 있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에이, 기도해봤자 뭐 하나님이 다 알아서 챙겨주시겠지. 여러분, 하나님이 알아서 챙겨주시겠지, 이것은 맞는 말이지만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이 챙겨주시겠지라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일부는 맞지만 일부는 믿지 않고 있다라는 거예요. 분명히 한쪽은 하나님은 다 알아서 챙겨주시겠지, 아멘. 그런데 기도해도 응답이 없으니까 에이, 기도해봤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럴 때에 이것이 시간이 점점 많아지면 10중 8구는 에이, 기도 안 하련다, 기도해봤자 별로, 그러면서 기도에 대한 부분을 이제 점점 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의 기도의 시간에 나와서 함께 기도를 못하는 그런 경우는 부지기수에, 참 부지기수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즘에 나는 기도에 의심이 생길 때 나는 어떻게 하는가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지금 분명 여러분들은 오늘 말씀 읽었던 것,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이 말씀을 믿고 간절히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도
기도의 응답이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렇게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우리가 기도하는 데 있어서 그냥 포기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기도를 여러분 쉽게 생각해서는 안 될 때가 있어요. 기도는 우리가 쉽게 얘기해서 하나님과 나와의 영적 소통이에요. 그래서 이야기식 기도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다니면서 차를 타고 운전하면서 하나님 나 어디 가는데요, 함께 해주세요, 축복해 주세요, 좋은 일들이 일어나게 해주세요. 예, 좋습니다. 성령님 내 옆자리에 앉으셔서 나와 동행해 주십시오. 얼마든지 좋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기도도 말씀하시지만 하나님과 정중하게 늘 1대1로 기도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다윗이 새벽을 깨워서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했던 대로 우리도 하나님 앞에 정중하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 인생에 이러한 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지혜를 주십시오. 명철을 주십시오. 좋은 사람을 만나게 해주십시오. 이런 부분들은 낮에 운전을 하면서 하는 그 기도하고 질이 달라요. 어떤 분은 여러분들에게 이야기식 기도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 예, 그건 너무 중요해요. 그렇지만 정중하게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교회에 나와서 앉아서 하나님 앞에 말씀을 펴가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 믿고 기도합니다. 주님 응답해 주십시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이것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이 시대를 살면서 자꾸 마음이 변질이 됩니다. 내가 이렇게 바쁜 거 하나님이 다 아실 텐데. 예, 모르시는 것은 아니죠. 그런데 바쁜 것도 아시지만 기도 안 하는 것도 아신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바쁜 것도 알지만 기도 안 하는 것도 아는 거예요. 그러면 바쁜 것도 아시는 주님께서 기도를 안 하는 것도 아시는 주님이, 그러면 뭐냐? 기도를 안 한다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을 의지 안 한다는 거거든요. 성도들이 하는 말이 아이고 나는 하나님을 의지해요. 기도 시간에 내가 못 나왔을 뿐이지요. 예, 얼마든지 이해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진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이야기식 기도로 충만했던 사람들은 많이 시험에 들어요. 그러나 진지하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내 인생이 이렇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말씀을 받고 말씀을 믿고 기도하고 하는 이런 모든 것이 있는 사람들은 시험에도 잘 들지도 않아요. 왜요? 말씀이 그의 기도를 지탱해 주니까. 그냥 말씀이 없는 기도는 실질적으로 어떤 조그만 어려움이 오면은 그냥 넘어지는 거예요. 왜요? 기도라는 것을 통해서 성령이 역사하시거든요. 기도라는 것을 통해서 성령이 흔들리는 나를 견고하게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저를 보세요. 기도라는 것을 통해서 흔들리는 나를 성령이 역사하심으로 굳건히 설 수 있게 하는 거예요. 왜요? 기도할 때 성령이 역사하시잖아요. 내 말 한마디 한마디에 성령이 역사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을 의지해서 기도해서 흔들리지 않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사람들이 나는 진짜 믿음의 사람입니다 라고 할지라도 흔들릴까 안 흔들릴까? 흔들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진짜 늘 믿음만 있을까? 의심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나도 예수님께서 칭찬했던 사람 중에 하나가 누구냐? 신약에서는 세례요한이에요.
구약에서는 모세라면은 신약에서는 세례 요한.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가는 길을 예비하는 자예요. 그의 운명은 이 세상에 태어날 때 이미 정해진 거예요. 그런데 이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정확한 믿음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도 어느 날 그가 감옥에서 순교하기 직전에 자기 제자를 통해서 예수님께 보냅니다. 그리고 하는 말이 이 말이죠. 오실 이가 당신이오니까? 진짜 당신 메시아 맞느냐?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메시아 맞느냐? 그것을 다시 물어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미 그에게 계시를 주시고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인도하는 사람, 그리고 여러분들을 또 잘 알지만 예수님께서 누구에게 세례를 받으세요? 세례 요한에게. 그러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성령이 비둘기같이 그에게 임재하시고 하늘에서는 하나님께서 나의 기뻐하시는 자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든지 세례 요한은 저분, 내가 지금 세례를 줬던 저분이 메시아라는 것을 알고 있었거든요. 이미 그의 태생부터 다르다는 것을 세례 요한은 너무나도 잘 알았던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도 그의 순교 직전에 하는 말이 오실 그이가, 메시아로 오실 그이가 당신이 맞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 보십시오. 3년을 예수님과 함께 동행했고 고백도 어떤 제자들보다 멋지게 진지하게 했음에도 불구하고도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앞에서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해버리냐. 여러분, 안 믿어준 것보다도 더 심각한 상처는 부인해버리는 거예요. 대놓고 부인해버리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선생님 했는데 눈앞에 한 50발자국 정도밖에 떨어지지 않는 그곳에서 예수님이 지금 곧 심판받을 그런 상황에 있는데 작은 아이가 당신도 저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 아니냐, 어떤 사람이 바로 당신도 갈릴리 사람 아니냐, 예수 따른 사람 아니냐, 그러니까 나 아니다 나 죽어도 아니다 이렇게 배신하잖아요. 예수님에게 그렇게 큰 상처를 줍니다. 여러분, 베드로의 배신이 보통 배신이 아니에요. 3년 동안 스승님이었어요. 한순간에 변한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믿음의 사람이라 할지라도 얼마든지 흔들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흔들릴 수는 있어도 다시 제자대로 돌아올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베드로예요. 성령을 받고 나니까 베드로는 이제는 목숨을 걸고 예수를 증거하는 사람이 되잖아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께, 또한 아버지 하나님께, 또한 성령님께 구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내 인생의 이러한 일들을 주님 아시지요? 보셨지요? 들으셨지요? 도와주십시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하는 기도가 흔들리지 않고 끊임없이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왜 이러한 일들이 찾아오는가? 왜 기도에 대한 의심, 회의가 왜 찾아올까? 크게 4가지로 구분을 한다면, 첫 번째가 부정적인 환경이 계속될 때, 부정적, 즉 좋지 않는 일들이 자꾸 내 삶에 있는 거예요. 그런 분들 보면 거의 대부분이 믿음의 자초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기도하다가 멈춰버리는 거예요. 두 번째로, 나의 기분이 심히 손상됐을 때, 사실 여부를 따지고 자시고 할 것 없이 일단 내 기분이
안 좋다는 거예요. 일단 내 기분이 안 좋으면 기도 안 되는 거예요. 왜요? 이미 심령이 상해져 있는 상태에서 기도가 제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정말 중요한 것이 집에서 행복하게 사십시오. 다 같이 아멘. 집에서 행복하게 사세요. 그래야지 교회 와서 기도도 해도 제대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행복하고 교회에 와서 기분 좋게 하나님 앞에, 그리고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모든 사람에게 할 수 있으면 좋은 말을 하세요. 이 자리, 교회에, 여러분들이 교회에 온 시간을 따져보세요. 일주일에 정말 이 예배 시간을 기준으로 한다면 1시간 반 안에 예배 찬양 다 끝나고 밥까지 먹으면 2시간 안에 다 끝나는 거예요. 근데 2시간 안에 내가 부정적인 생각 가질 필요가 뭐가 있느냐는 거예요. 내가 은혜를 받으러 온 이 교회에 여러분 긍정적인 생각과 좋은 말들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감정이 상하면 기도가 안 나오는 거예요. 기도에 대한 의심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세 번째로는 지나친 이성적인 것. 어떤 사람은 이성적인 것이 좋다라고 말하죠. 예, 맞습니다. 사도 바울도 이성적인 사람이에요. 그러나 그 이성에 성령이 역사하시니까 이성을 통해서 신약 성경 13권을 쓰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쓴 사람들은 다 이성적인 사람이에요. 모세 이성적인 사람이에요. 하나님 앞에 어떻게 얘기합니까? 여러분들이 출애굽기를 잘 보세요. 모세 이성적인 사람이에요. 성경의 다니엘 이성적인 사람이에요. 여러분들이 성경을 쭉 보면 성경을 쓴 사람들은 이성적인 사람. 그래서 하나님의 계시를 이성적으로 잘 받아서 성령의 감동에 의해서 쓰지만 지나친 자기 이성감, 이것이 자기를 스스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못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늘 얘기하지만 우리 인생 별것도 아니거든요. 내가 쌓아놓은 인생 한번 보세요. 여러분, 우리 용인 숲 평원의 숲인데 평원의 숲, 거기 가면은 쫙 하고 기계에 사람이, 죽은 사람이 들어가요. 그리고 1시간에서 1시간 반 있으면 가로로 오는 거예요. 인생이 그런 거예요. 내가 아무리 하나님 앞에서 뭐 이성적으로 하나님 어쩌고 저쩌고 베리베리 얘기를 다 해도 내 인생은 가루예요. 가루, 먼지예요. 흙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잠언서에 있는 말씀을 잘 인정을 해야 돼. 잠언서 3장을 통해서 보면 너 하나님을 인정하라 그러잖아요.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순간순간 하나님을 인정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이성적으로 살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이성 따지고 감정 따지고 할 것 없이 믿음으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주여, 나는 이 말씀을 믿습니다. 네 번째로는 사단의 시험에, 사단이 시험을 시키는 것은 우리를 빼앗고 기도 못하게 하고 하나님을 의심하게 하고 사람을 의심하게 하는 것. 사단의 가장 중요 전략 중에 하나가 의심인 거예요. 여러분, 신문에서 여러분들은 방송이 왜 무섭습니까? 뉴스에서 어떤 사람은 살인자 그러면은 그걸 들으면 그때부터 아무리 정정보도 그 사람이 살인자가 아니었습니다라고 해도 그 사람은 뭐였다? 살인자로 각인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방송이 무섭잖아요. 여러분, 아직도 12시에 만나요? 봐봐요, 브라보크 나오잖아요. 12시에 만나요 하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속에서 내 말이 맞나 틀리나는데 좀
우리 박 집사님은 얼른 브라보크 나잖아요. 이거예요, 이거. 그래서 여러분들이 누군가에게 참 말을 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교회에 만나면 처음으로 만날 때에 축복의 언어를 해 주십시오. 그래야지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복 있는 사람이구나, 이런 생각 갖지 않겠습니까? 예. 그래서 사단의 시험에 여러분들이 흔들리지 말고, 주여 내 언어가 늘 긍정의 언어, 늘 축복된 언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 이 의심, 회의감, 이것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 하신 말씀을 믿고 극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봐야 된다, 안 봐야 된다? 봐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성경을 보지 않고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 분이 있어요.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 앞에 큰 죄예요. 하나님의 말씀도 모르면서 믿습니다. 이것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왜 말씀을 주셨느냐? 하나님은 영으로 계신 분이에요. 영으로 계신 분이 말씀을 주심으로 인해서 나는 이러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이 내용을 읽지 않고 내가 신앙생활한다? 믿음의 성장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우리는 성경에 대해서 할 수 있으면 더 많이 읽으려고 노력하십시오. 주여, 내가 주의 말씀을 읽습니다. 주여, 내게 지혜를 주십시오. 내가 주의 말씀을 읽을 때에 주의 말씀을 먹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먹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영의 양식이 되고, 또 내 삶의 등불이 되고, 내 길에 빛이 되게, 주여 그렇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서 주의 말씀을 계속 읽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의 약속, 말씀으로 하신 약속을 믿는 거예요. 그러면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두 번째로 신앙의 의지를 가지라는 거예요. 신앙의 의지가 없는 분은 신앙생활도 제대로 못해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자기 인생에 뭐 다들 바쁘시지만 제가 봤을 때 진짜 바쁜 양반이 한 분 계세요. 그의 공순일 권사님. 얼마나 바쁘게 사는지. 그런데 저분의 의지는 뭐냐? 예배 시간 중심. 그 예배 시간에 내가 꼭 예배하리라. 그래서 아무리 바쁘다가도 멀리에서 있다가 올 수 있는 시간이면 다 오시는 거예요. 다. 여기저기 정말 많은 곳을 다니면서 예배 시간 되면 오는 거예요. 못 오시게 되면 목사님 이래 이래서 못 가게 됐습니다. 굳이 보고 안 해도 되는데 그렇게 문자도 오고 전화도 오고. 야, 진짜 예배를 사모하시구나. 예, 예배를 사모하. 그래서 여러분, 신앙의 의지, 어떻게 해서라도 나는 기도하리라, 어떻게 해서라도 나는 예배에 참여하리라, 이 의지. 근데 이 의지를 가지고 있을 때에 의지를 자꾸 넘어지게 하는 것이 뭡니까? 사단인 거예요. 그냥 여러분 단순히 내가 원래 나는 의지가 약해 이렇게만 생각하지 마세요. 그 의지 속에 악한 영이 역사해가지고 자꾸 하나님의 일에, 하나님께 관심을 두는 것에 대해서 자꾸 너 그거 하지 마, 그거 하지 마, 하지 마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의 의지를 좀 가지세요. 벌떡 일어나. 제가 어느 교회 목사님이 가을 특별 새벽 기도회를 우리 교회보다 한 달 먼저 했어요. 우리는 10월 달에 했는데 그분은 9월 달에 한 거예요. 근데 교회 가을 특별 새벽 기도회의 제목이 뭐였냐? 벌떡 일어나 기도하자 했어요. 저는 그 내용을 들은데 목사인 나에게도 큰 은혜가 됐어요.
그래서 그 내용을 가지고 우리 교회 주제로 잡았어요. 벌떡 일어나 기도합시다. 여러분, 벌떡 일어나는 것은 의지예요. 일어날까 말까 하다가 그때 의지의 선택을 해야 되잖아요. 일어나야지. 딱 일어나면 얼굴 한번 딱 씻고 교회에 나오려고 작정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의지를 가집시오. 의지가 있을 때에 믿음의 회의, 이런, 그리고 잘못된 믿음의 방향성, 기도에 대한 의심, 이런 것들이 사라진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 오면 얼마나 은혜가 됩니까? 막 새벽 예배 때는 이래도 정신 한번 딱 차릴 때에 목사님이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그것이 들려오는 거예요. 나는 새벽 예배 때 이렇게 해도 다 이해하고 제가 여러분들이 눈을 감아도 나는 감사합니다. 듣고 계시겠지. 근데 아멘은 해요. 믿습니까? 아멘. 그 얼마나 참 신기한지 몰라요. 믿습니까? 하면은 그냥 아멘 그래. 자, 어떤 분이 신앙의 극복을 위해서 이 내용을 얘기했어요. 과거의 체험을 되새기라.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 주셨던 그때 그 시간, 그 사건을 다시 기억해내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은 그때에도 하나님이요, 내가 시험 들었을 때도 하나님이요, 내가 다시 회복되었을 때도 동일하신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느니라. 이것이 주님의 말씀인 거예요. 내가 요동하지 하나님은 요동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내게 역사하셨던 그때의 그 일을 생각하면서, 그래, 우리 하나님은 그때에 나에게 역사하셨지, 그러면서 벌떡 일어나는 거예요. 어떤 분의 신앙 고백입니다. 기도에 대해서, 기도의 언어는 있었으나 기도의 능력은 없었습니다. 기도의 소리는 있었으나 기도의 의미는 없었습니다. 기도의 형식은 있었으나 기도의 내용은 없었습니다. 기도의 입술은 있었으나 기도의 가슴은 없었습니다. 기도의 머리는 있었으나 기도의 발길은 없었습니다. 기도의 생각은 있었으나 기도의 손발은 없었습니다. 기도의 하늘은 있었으나 기도의 땅은 없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이 말 가운데 크게 감동이 될 내용들이 여러 개 있으나, 기도의 입술은 있었으나 기도의 가슴은 없었다. 기도의 머리는 있었으나 기도의 발길은 없었다. 우리의 삶의 현장과 너무 직결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당장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응답을 주시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그 시간이 1년, 2년이 간다 할지라도, 아니면은 10년이 지난다 할지라도, 여러분 믿기를 바랍니다. 내 기도는 하나님의 심장에 심어졌다. 내 기도는 하나님의 심장에 심어졌다. 그래서 싹이 나고 열매가 맺어질 것이다. 그러면 하나님은 의심이 생기는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9절, 10절, 11절 말씀 보면 뭐라고 얘기하느냐? 9절, 10절, 11절 시작.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그러므로 아멘. 자, 그 말씀 다시 읽어봅시다. 잘 띄워주세요. 9절 말씀. 자, 시작.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자, 제 목회하면서 숱하게 애우고 또 보고 애우고 또 보고 애우고 눈물의 앞을 가릴 정도로 믿고 또 보고 또 보고 또 보고 했던 이 말씀이 11절의 말씀.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우리 다 같이 아멘 합시다. 바로 하나님은 그러신다는 거예요.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래서 우리는 용기를 내어서 주여, 내 인생에 이렇게 어려움이 있었어도 나는 다시 의지를 가지고 벌떡 일어나 주님 앞에 구합니다. 왜 구하려고?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다 같이 아멘. 여러분들이 이런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 하면서 주여 나에게 의지 주십시오. 믿음의 의지 주십시오. 현대어 성경은 이 부분을 이렇게 번역을 해놨어요. 악한 사람이라도 자기 자녀에게는 좋은 선물을 줄 아는데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사람에게 더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아주 쉽게 표현했어요. 여러분,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이렇게 믿는다 할지라도 자꾸 믿었다, 믿지 못했다, 믿었다, 믿지 못했다, 이것이 우리의 삶의 현장에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내용을 너무 잘 알고 있는 예수님께서 어느 날 누가복음 18장에 기도에 대해서 가르치면서 이런 내용을 얘기해요.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잘 들어보십시오.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그러면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 어떤 도시에 유명한 재판관이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은 명예도 있고 돈도 있고 권력도 있고. 그런데 어떤 힘없는 가부가 와가지고 내 인생의 오난을, 내 집에 있는 오난을 풀어주소서 얘기를 해도 듣는 동 가는 동 에이 문 닫아라, 우리나라 말로는 소금 뿌려라, 그런 식인 거예요. 그런데 똑같은 시간에 또 나와서 기도하고 또 내 오난을 풀어주셔서 이동희 집사님 저기 2층에 좀 올라가 보세요. 풀어주셔서 이렇게 하는데 안 풀어지는 거예요. 안 풀어주고 안 풀리고. 그런데도 똑같은 시간에 와서 또 내 원한을 풀어주셔서 그러니까 어느 시간에 그 재판관이 뭐라고 하느냐? 성경은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가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여러분, 가부의 비유를 통해서 자꾸 나와서 기도하니까, 줄기차게 기도하니까 들어주더라는 거예요. 그 원한도 사람이, 재판관이 풀어주는데 하물며 너희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기도 들어주시지 않겠느냐?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잘 보십시오.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오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여러분, 우리 주님은 마지막에 이 내용을 하면서 말씀하면서 정리를 딱 해주셨어요. 내가 너희에게 이루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속히. 할렐루야.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늘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역사하시기를 원하시는 분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이 답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생명의 주관자가 하나님임을 아시기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죄를 용서하시는 분이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께 포커스를 맞추세요. 금방 뒤돌았으면 또 옛날로 돌아가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을지라도 아니야, 내가 하나님 앞에 다시 집중하리라. 주여 내게 의지를 더해 주시옵소서. 가평군에 가보면 한얼산 기도원이라는 곳이 있어요. 저도 거기에 붕해를 몇 번 가서 인도를 했는데 그 기도원은 정말 유명한 기도원이었죠. 이천석 목사님이라는 분이 이 원장님으로 계실 때에 있었던 얘기입니다. 어느 날 목사님이 버스를 타고 가는데 어떤 분이 목발을 짚고 이렇게 가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이천석 목사님은 신유 사역에 상당히 이 은사 사역이 강하게 일어났던 분이고, 그리고 또 방언, 거기 가면 이 하늘산 기도원 걔는 3년을 하면 방언을 한답니다. 그 정도로 방언이 잘 터지는 기도원이었어요. 소문이 그렇게 났었죠. 그래서 이 하늘산 기도원 원장님이신 이분이 어느 날 버스를 타고 가는데 목발을 짚고 가는 그분을 너무 불쌍히 여긴 거예요. 그래가지고 기도했답니다. 버스 안에서. 그러니까 목사님도 얼마나 용기가 있습니까? 버스 안에서 막 기도를 했답니다. 그래서 목발을 집어치고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가로라 막 그랬겠죠. 이 성경에 있는 말씀 가지고. 근데 아무리 해도 안 되더랍니다. 그래서 부끄러워가지고 다음 정거장에 그냥 내려버렸답니다. 근데 놀랍게도 어느 날 자기가 기도원에서 집회를 하는데 그분이 와가지고 간증을 하답니다. 나 지난날 이천석 목사님이 내가 버스에 타고 가는데 목발을 짚고 가는데 목발을 던져버리고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라 일어나라 그래가지고, 근데 목사님은 내가 일어난 것을 못 보고 다음 정거장에 내리셨는데 그 뒤로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치유해서 내가 건강한 몸을 입고 왔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 눈앞에서 역사는 이루지 않는다 할지라도 언제든지 기도는 살아 움직인다. 할렐루야. 기도는 살아 움직인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온전히 믿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은 오후 찬양 예배가 없으니까 5분만 설교를 더 하겠습니다. 이 유명한 설교자이신 템플 목사가 캠브리지 대학에 이 채플 예배 시간에 설교하러 갔는데 이 템플 목사님이 가서 막 어떻게 저 젊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까 그러면서 복음도 전하고 또 기도도 열심히 해주고, 그리고 이제 예배를 마치고 내려오는 데에 어떤 학생이 목사님 말씀 참 은혜가 됐는데 내가 질문하고 싶습니다. 목사님께서는 이 과학 시대에 아직까지도 기도의 응답이라는 미신 같은 소리를 믿고 계십니까? 우연의 일치를 가지고 그리스도인은 기도의 응답이라고 주장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 말을 들으면 그럴 수도 있겠네. 우연을
어쩌다가 응답됐는데 그것을 하나님의 응답이라고? 예, 그렇게도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역시 하나님의 사람 템플 이 목사님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기도가 우연의 일치라고요? 우연일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학생, 이상한 일이 있습니다. 내가 기도를 그치면 그 우연도 그쳐버리고 만다는 사실입니다. 얼마나 멋지게 대답합니까? 내가 기도를 멈추면 그 우연도 멈춰버리더라. 그러면 지금 내가 기도하는 것 우연이 아니라 뭐다? 필연인 거예요.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일하신다.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역사하신다. 기도는 사람 움직인다. 우리가 그것을 믿어야 됩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마가복음 11장 24절을 한 절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11장 24절 말씀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아멘. 다시 한번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아멘. 자, 따라서 합니다. 기도는 살아 움직인다. 기도는 살아 움직인다. 오늘 여러분들이 가지고 가서 드릴 가정예배 그 설교문 안에는 즉 누가 기록되어 있냐면 목사님 이름이 뭐죠? 길선주 목사님. 길선주 목사님에게는 길선주 목사님이 누구냐? 새벽 예배 창시자예요. 우리 한국교회 새벽 예배 창시자가 길선주 목사님. 그런데 이분의 아들이 있는데 아들이 예수를 안 믿는 거예요. 간절히 기도하고 또 기도해도 예수를 안 믿는 거예요. 사람들은 하는 말이 목사님이 아무리 간절히 기도해도 아들은 예수 안 믿습니다. 길선주 목사님이 세상을 떠났어요. 근데 어느 날 그 아들이 돌아오는 거예요. 돌아와서 예수를 믿고 목사가 되고 신학교의 교장이 되고 그리고 선교회 단체에 큰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 돼서 89년에 세상을 떠나요. 사람들은 당신 아들은 안 된다는 거예요. 당신이 아무리 목사라 할지라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가 죽은 이후에 아들이 아버지의 기도 소리에 감동이 되었다. 그의 인생이 예수를 믿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 내가 죽어도 살아 움직인다. 아멘. 기도는 내가 죽어도 살아 움직인다. 그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기도에 다시 한번 불을 다시 한번 붙여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속에 있는 여러 가지 내용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열정이 기도로 내뿜어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의 큰 역사를 이루고 은혜 받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오늘도 주의 백성들 나와서 기도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하나님, 기도는 살아 움직이고 내가 죽어도 기도는 살아 움직인 줄로 믿습니다. 주여,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의지를 가지고 나아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